자,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계란 몇 개 나누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인사만 나누고 이게 끝내는 부활주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적으로 만나야만 우리 심령에 부활의 신앙이 생겨난다고 한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이 예배에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삶의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고 특별히 또한 어려운 가운데 현실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은 현실을 이기는 힘이 생겨남을 통해서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낙심에 빠진 한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여인의 이름을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7 귀신이 들렸다가 쫓겨냄을 받은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곳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7 귀신에 들렸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쫓겨남을 받아가지고 자유함을 얻게 된 여인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목격하는 특권을 누린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증거한 여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는가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마다 이 복음 전함에 있어서 후원자들이 필요했어요. 자, 그런데 이곳에 후원하는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음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 여인 요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재정적으로 굉장히 많은 후원을 해주었던 그 여인 중에 하나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던 거죠. 이렇게 볼 때 막달라 마리아는 재정적으로 재력가였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잘 사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한나는요, 정치적인 재력가 헤롯 대왕의 청지기, 바로 이러한 요한나도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성이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전도 사역에 있어서 전적으로 후원할 정도로 재력이 있었고 또 연령대는 50에서 60 정도의 그러한 여자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막달라 마리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던 그러한 창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에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자, 그런데 이 찬송가는 잘못된 가사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던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바로 베다니 마리아예요. 그래서 베다니 마리아는 누구냐? 그의 오라버니는 나사로, 또 그의 또 자매는 마르다 할 때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고 그의 머리로 바로 닦아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인 것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린 것처럼 생각하고 있느냐?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책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심지어는 예수님의 연인으로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있지도 않는 사실이고 이것은 바로 신성모독인 것이죠. 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곁을 따라다녔던 여인들은요, 젊은 여인들이 아닙니다. 당시에 랍비의 자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정도의 나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30이 되어서야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자, 그리고 랍비로서 또 그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은 젊은 사람들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돼야만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던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50에서 60세쯤, 즉 예수님의 어머니인 그 마리아와 연령대가 거의 비슷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근데 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가 하면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봐도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오게 있는데 이때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는 여인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마리아와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똑같은 여인을 바로 동일 인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 본 것입니다. 엄연히 다른 인물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고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은 중세기 때 어떤 교황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여인과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로 오해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는 찬송가 가사에도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막달라 마리아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영화 같은 데 보면 드라마틱하기 위해서 창녀의 모습을 하고 있는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것은 허구입니다. 허구.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였다는 이야기도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런 위의 말씀들을 토대로 종합을 해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는가?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7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그녀의 상태가 아주 심각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으로 다 무너진 상태였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어디에서 기거하고 있죠? 공동묘지 같은데 기거하고 있는 거죠. 사람으로서의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아무런 비전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냥 죽지 못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지옥과 같은 삶,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다 보니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복음서를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이 정말로 이렇게 정말 세상으로부터도 다 밀려나고 또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막달라 마리아도 무려 7 귀신에 붙잡혔으니 그의 삶이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정말로 불쌍한 삶을 살고 있었을까라고 능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다행인 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가정이 부유했어요. 자, 그래서 공동묘지로 다시 한번 묘지나 그곳으로 쫓김 받지는 않고 아마 가정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잘 케어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녀의 병이 치유되자 그녀가 가지고 있던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후원하는 일에 행복으로 또 사명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일행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겨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는 우울하고 어두운 삶을 살아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는 새로운 삶,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게 됐던 것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모든 것이 다 달라졌던 겁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관심이 달라지고 또한 행동이 달라지고 그의 삶 전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의 자신이 치유된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도움을 드리고자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후원하는 역할들을 감당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삶을 올인하고 후원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늘 언제나 여인들의 이름을 쭉 나오는 가운데 제일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 또 그녀의 헌신에 대해서 다 기억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였고 그 부활의 주님을 처음으로 증거했던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였던 거죠. 자, 이렇게 날마다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한 삶, 행복한 삶, 감사한 삶,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목적이었고 이유였고 분명한 비전이었던 겁니다. 자,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목적 삼고 미래로 삼고 비전으로 삼았던 그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했지만 사람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이고 심지어 이 마리아조차도 막달라 마리아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요한을 제외한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자,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 곁에 지켜주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어떻게 보면 남자들은 좀 비겁해요. 여자들이 의리가 있어요. 우리 여성분들 존경합니다. 아니,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남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 지금 보니까 여성들만 거의 남아있어요. 자, 그 중에 가장 먼저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1번으로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나오고 있더라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못 박히는 그 현장에 있었고 그 십자가를 지켜냈던 겁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무런 힘도 없이 죽으심에 너무나 놀랐고 충격을 받게 됐던 거죠. 예수님은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6시간 만인 오후 3시경에 숨을 거두시게 됐던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금요일 저녁 시간, 해 지는 시간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로 지키기 때문에 저녁이 되기 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빨리 치워야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급하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게 됩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시체를 위해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시간적으로 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세마포로 싸서 그냥 무덤에만 넣어 놓았던 거죠. 자,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나중에 안식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와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바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왜 일찍이 갔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생생한 현장에 누가 못을 박았느냐? 군인들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느냐? 대제사장들과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혹시나 내가 갔을 때 군병들이 지키고 있어서 나를 잡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아예 해 뜨기 전에 일찍이 어두울 때 예수님을 향해서
무덤을 향해서 찾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무덤이 닫혀져 있어야 되는데 열려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이른 새벽에 무덤에 찾아간 이유가 뭐예요? 병이 낫고자 함입니까? 돈 벌기 위함입니까? 성공하기 위함입니까? 오늘 그녀가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시신에 아무런 처리도 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좀 표현해 드리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 이 막달라 마리아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제자들은 늘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적인 성공을 원했고 예수님 곁에 있으면 한 자리 차지할 줄 알았던 거죠.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이 왕이 되실 줄 알고 신이 났어요. 이제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최후의 만찬 때까지도 예수님 오른편에 저를 좀, 왼편에 저를 좀, 이렇게 서로를 높여주기 위해서 다투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이익을 바라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은 무엇인가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길 바랐던 거죠. 자, 그런데 자신들에게 유익을 주어야 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다 등 돌리고 돌아가버리고 도망가 버렸던 거죠.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안 계신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이 세상에서 도움을 준다더라, 내 인격 소양에 도움을 준다더라, 우리 가정에 평화를 준다더라, 내 자식들이 잘 된다더라, 만사 형통한다더라, 내 삶에 무엇인가 유익을 준다더라,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잘못 믿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만큼은 달랐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물론 자신의 불치병이 나았어요. 7 귀신이 다 떠나가는 은혜가 경험되어졌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녀의 섬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무런 어떤 유익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투자했고, 예수님의 가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라도 함께 뒤따라 다녔던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자리를 지켜냈던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에 향품을 놓기를 원했던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성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런 계산치 않는 대책 없는 사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사랑을 받으니까 그 사랑을 표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시는 무덤을 향해 갈 때 이미 알고 계셨죠. 하나님은 그녀가 산길을 걸어오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전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사자가 돌을 굴려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돌문을 왜 굴려내신 걸까요? 이 돌문이 왜 열려진 것일까요? 예수님이 나오시기 위해서? 아닙니다.
말씀의 깊이를 좀 더 살펴보면 궁극적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위해서였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잖아요. 벽도 쑥 통과하시는 분인데 돌문이 가로막혀 있다고 부활하신 분은 야, 무다 안 되겠다, 이것 좀 열어줘라, 그러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천사는 돌을 굴려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열어놓으셨던 거예요. 천사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무덤 속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이 텅 빈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빈 무덤에서 급히 나와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가서 빈 무덤의 소식을 알려주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가져가 버렸다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2절의 말씀이에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그때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급히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것이 바로 3절 4절이에요. 자, 여기 다른 제자라고 하는데 이 다른 제자는 바로 요한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이 무덤 안에 제일 먼저 누가 들어갑니까? 누가 들어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뛰어갔는데 도착은 먼저 요한이 했습니다. 그런데 묘지 안으로 들어간 것은 누가 먼저 들어갔어요? 성질 급한 베드로. 도착은 요한이 먼저, 들어가는 것은 베드로. 자, 그런데 그 무덤 속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마포는 그대로 놓여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머리 쪽 수건만 따로 개어져 있었던 거죠. 만약 누군가가 시신을 훔쳐갔다면 몸을 감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본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그때 비로소 믿었던 거예요. 두 제자는 무덤 속에서 나오고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곁에서 울고 있다가 무덤 안을 쳐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두 천사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만?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우는 이유는 물론 3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때까지 많이 울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무덤에 와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니 그 슬픔이 더 크게 밀려왔던 거예요. 너무나 큰 슬픔이었던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천사와 대화를 나누 뒤를 돌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를 말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자, 그런데 이 사람도 조금 전에 천사가 했던 것 같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누가 봐도 울고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지금 엄청난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마리아가 생각할 때 혹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긴 것은 아닌가 생각돼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다면 옮겨진 장소를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셨죠? 예수님이셨어요. 그녀는 예수님이 바로 곁에 와 있어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바로 곁에 와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던 걸까요? 시력이 좋지 않아서요? 아닙니다. 슬픔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픔이 너무나 크면 누가 옆에 와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 바로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데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슬픔이 너무나 크면, 내 삶의 현실이 정말로 너무나 절망스러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요, 기도도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내게 닥쳐진 슬픔 때문에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이 자기 곁에 와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몰라봤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 이름을 부르죠.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아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이렇듯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녀 이름을 부를 때 깜짝 놀라죠. 곧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시신을 찾으러 무덤에 내려갔는데 갑자기 영대야 하면 어떤 반응을 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잘 계셨나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이 깜짝이야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마 소름이 쫙 돋겠죠. 그 다음에 이게 꿈인지 생신지 한번 꼬집어 보겠죠.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께서 마리아라고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을 꽉 붙잡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대해서 해석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아무튼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큰 기쁨이 다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절망스럽고 너무나 슬픈 상황이었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그의 인생 안에 다시금 기쁨이 회복이 됐던 거예요. 그녀의 인생의 슬픔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녀의 마음 가운데 모두 어둠의 그늘들이 다 밀려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외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면서 자랑스럽게 단대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렇듯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슬픔이 가득했던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그녀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그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의 삶엔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새로운 비전과 기쁨이 가득 채워지게 됐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닥쳐진 현실, 닥쳐진 어려움들,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그 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바로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현실을 이기는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섬김에도 앞장섰던 겁니다. 언제나 섬김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될 때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돌문을 어떻게도 움직일까도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새벽 미명에 무덤으로 찾아갔던 겁니다. 3일 전의 상황을 생각하면 이런 담대함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혹시나 그 자리에 갔다가 자기도 죽으면 어떻게 할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1톤의 돌이 가로막혀 있는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작정 군병들이 있든 돌이 가로막혀 있든 상관하지 않고 무덤을 향해서 나아갔던 거죠. 그녀의 행동은 예수님에 대한 대책 없는 사랑이고 계산 없고 무모한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주저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계산하지 않기 바랍니다. 사랑은 계산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셨습니까? 그때도 여러분들은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랑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달라 마리아의 이런 순수한 사랑을 아셨고, 그러다 보니 그녀에게 첫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됐던 거예요. 그녀는 과거에 어두운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7개 들렸던 사람들,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들, 마찬가지로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부활의 주님을 첫 번째로 만나는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당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도 잘 알지 몰랐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도 잘 몰랐어요.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바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말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긴 하는데 그런데 진짜 마음은 사랑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자기 유익, 자기 이익, 내게 이익이 되면 사랑한다고 하고, 내게 불리하고 불합리하고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예수님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영원히 천국 가게 해주신 분의 사실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막달라 마리아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내게 닥쳐진 현실을 이기는 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게 되면 현실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는 만나야 됩니다. 만날 때 현실을 이기는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삶의 목적과 의미가 사라져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아까 보았던 것처럼 바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막달라 마리아에게 생긴 이 슬픔은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었던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주의 일을 하다가 아니면 생활을 하다가 슬픔을 당한 분이 계십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주를 섬기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슬픔이 생겨났던 거죠. 자,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그녀에게 찾아오셨고 만나주셨습니다. 그 여자들이 어떻게 무서웠어요. 자, 그런데 그 무서움이 뭘로 바뀌어요? 큰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됐던 겁니다. 슬픔은 사라지고 무서움은 사라지고 기쁨이 다시 한번 그의 안에 충만하게 체험받게 됐던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도마의 의심이 즉시로 사라지고 베드로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막달라 마리아의 슬픔이 변하고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됐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은 현재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슬픔 때문에 이것도 안 보이고 저것도 안 보인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움들, 슬픔들, 좌절들, 낙심들 다 떠나가고 특별히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모든 질병과 상처들도 다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 승리를 주시는 할 때 주시는 이라는 동사는 미래 시제가 아니에요. 현재 시제입니다. 승리가 언제 주시나요? 나중에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 나를 만나주시는 그 순간 내게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현재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강자인 사망을 이기신 분, 죽음을 이기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문제까지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2000년 전의 역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슬픔을 다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절망을 해결해 주시는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의 시선이 과거에만 매여 있지 마시고 오늘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의 신앙에 빠져있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나약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나타나시고 일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을 절망 가운데 건져주시고 미래와 소망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현실에만 사로잡혀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